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에덴 동산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가치, 에덴 동산 가치 주제 구절을 35절로 정해봤습니다. 35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한파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한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에레미야 우리 성모교회가 문수동에서 유평으로 옮겨서 처음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 에레미야를 봤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징계를 받아라 하고 이제 에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는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등등하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망한다. 다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져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게 된 거고, 포로 생활에서는 2배 성경이 기록되죠. 지금 에스겔은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당시 그곳에서 기록된 것이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도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기록됐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내가 세 가지의 변화, 세 가지의 은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을 에스겔서에 담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은총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가 뭐냐?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의 변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이라는 예수의 피값으로 맺었어요. 이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예요. 나는 이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심어주고서 새 영을 너희 마음판에 심어주어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 너희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로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게 첫 번째 에스겔에서 중요한 변화고요. 변화 사건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너희가 황폐한 땅을 가나안 땅에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해서 땅이 에덴 동산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귀환시키겠다는 것이 1차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뭐가 준비되어 있다? 에덴 동산이 준비되어 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라는 두 번째 변화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환상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지는 그 성전, 그 환상의 성전.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는 환상의 성전이 세워지므로 그 환상의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불어 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세 가지. 이게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는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4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메시지가 정확해요. 내가 너희를 세 가지를 변화시켜주려고 너희에게 이게 고난을 준 거야. 첫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뭘 때문에?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어. 새 언약을 통하여.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이제 너희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두 번째는 너희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줄 거야. 에덴 동산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육체로는 안 돼. 육으로는 안 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온전히 에덴 동산을 합병시켜 준다는 말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다 파괴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뭐 성전을 건축한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다. 우리 성전은 기도가 쌓인 곳이다. 딱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다를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뭐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전은 기도가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예, 뭐 맨날 뭐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화장실이 있으면 안 돼요. 주거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화장실 다 붙어 있어요. 2층에 살림 살고 이런데 뭐니 그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성령 받은 너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건물을 놓고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왜 자꾸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 건축하니까 여러분 연보 내세요. 건축원금 내세요. 이게 여러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그 건축이 돈이 많이 걸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기 그 주보에다가 11조 낸 사람 누구, 감사헌금 낸 사람 누구, 부가전금 낸 사람 적을 때 돈이 많이 나올까요? 안 적을 때 많이 나올까요? 예. 그런 게 다 그런 것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너무너무 잘못된 용어들이 많아. 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찬양대가요. 우리 성가대가요. 성가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대. 예. 주의 재단. 이거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단이에요. 예. 강대상, 설교단. 이렇게 좀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엄청나게 내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안 믿더라고. 지금은 또 신학시대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신학시대, 교회시대는 연보라 그래, 연보. 연보는 뭐야? 내가 한테 물질을 좀 하나님께 좀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예배다, 그 교회에다가 연보를 해서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이미 헌금으로 드리는 10의 1이 예수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게 더 드릴 필요가 없는 게 헌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원래는 신학시대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세요. 연보를 하면 어떻게 한다? 정말 지극히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넉넉히 드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보라고 하는 개념과 헌금은 틀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우리가 돈 바친다고 하나님께 받겠어요? 그럼 연보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줬으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걸 드려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과 나누고, 또 예배당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는 이제 나눔의 형태가 연보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좀 가지면 좋은데, 어제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본개편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제 시작했는데 1문항부터 129문항까지 있거든요. 근데 1문항이 뭔가?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거요, 피눈물로 세워진 거예요. 피눈물로 기록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개혁 지금부터 500년 전에요, 마틴 루터나 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얼마나 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황 황제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죽이라 그러면 화형시킨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면죄부,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준 거예요. 자, 너희 조상이 지옥가 있다, 연옥에 있다. 근데 동전 소리가, 금화 소리가 똥댕 하면 너희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이 천국 간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먹어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그런 부패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신부가 성령의 권위보다 더 높게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걸 보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95개조의 방광문을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 기득권이 뺏기는데. 그래서요, 칼빈도 우울증 환자, 마틴 루터도 우울증 환자, 다 우울증 환자라면 우울증 환자.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칼빈 씨가 그랬는가, 그 신부의 씨가 결혼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칼빈이 그랬는지 항상 우중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 각시가 장례복을 검은 장례복을 입고 왔더래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장례복을 입었다는 게 왜 하나님 어떻게 죽냐는 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지금 장의복을 입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뭐하고 인정을 받을 거겠죠. 아니요. 그냥 자기에게 배워왔던 상식이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노아를 보면서 그래요. 노아를 보면서 참 그 전 인류가 다 죽고 시체가 막 둥둥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5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방주에서. 그러면 사람이 개바천서 돼가지고 야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자 이제. 그럴 줄 알고 얼마 못 가도 포도주 먹고 막 깔딱 먹고 막 들어누워 있으니까 함이 와가지고 우리 얼른이 끌려니 우리 아버지 저랬다 해서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은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었던 게 아니에요. 못 고쳤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문학부터 조금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면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성의 전체가 우리에게 율법이거든요. 그걸 주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은 뭐냐면 그 죄를 깨달아 줬는데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더 유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나의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 읽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엑스레이를 왜 찍습니까? 돈 주고. MRI 왜 찍어요? 죄를 발견하려고 찍잖아요. 이 성경은 MRI와 같아요. CT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찍으면서 내 죄가 다 하나씩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옛날에 무슨 기생충에 감염되면은 물속에다가 딱 빠져 있어가지고 죽은 척하고 물속에 빠져 있으면 물속에 있으면 그 기생충이 살라고 얼굴 같은 데서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딱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생충들이 하나씩 올라와요. 그럼 벌레들이 올라오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가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비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렇게 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비참한 존재인가를 늘 깨달으라고.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서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어찌 지혜사장이 저럴 수 있을까? 어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에스겔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회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는 37장 많은 뼈들이 살아나.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내용을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경계가 여수의 경계가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뼈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여수 경계를 살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렇게 쓴다니까요. 이 많은 뼈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시체였는데 주님께서 새 성령을 부어줌으로 너희를 다시 죽은 자가서 살아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성령 받고 다시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갖고 뭐냐 그러면 여수 경기가 죽었습니다. 한국 경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한국의 경기도 다시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아멘 하더라고. 참 희한하죠. 성경은 그러라고. 성경은 이 땅이 망한다고 그러지 마른 뼈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에덴 동산과 같이 한다는 뜻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1차적인 그림자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자가 있다니까요. 그 실체가 있어요. 그것은 장차 너희가 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가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자, 33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거주되게 할 거예요. 70년 바벨론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몇 장과 몇 장? 레위기 26장. 언약에 대한 상과 벌. 또 신명기 28장.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든 걸 다 듣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들고. 근데 28장 1절부터 40절까지가 복에 대한 남은 전부 저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대하여 언약을 약속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을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자, 솔로몬 때나 다윗 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을 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죠. 아니, 어쩌다가 저기 됐대? 어쩌다가 저기 됐대? 제가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도 전부 밭이 뭔가밖에 없는데 집 가까운 밭이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러면 그 나누라고 몸이 아프니까 다리 아프니까 나누라 그러는데도 가서 막 그냥 그 잡초를 매는 거예요. 잡초를. 아니 그 나누 농사도 지지가 않고 이제 발도 아픈데 뭐라고 지냐 왜 지냐 왜 이렇게 잡초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들이 갈 때 게으르다고 욕할까 봐서 눈에 보이는 거에 잡초를 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이 지나갈 때 아이고 아이고 저 동네에 좀 봐봐서 저렇게 그냥 게으른가 저기 온가 저거 잡초가 나 있는데 이게 그런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에요. 아이고 솔로몬 때나 다윗 때는 조공을 바치고 잘난 척하더만 저거 좀 보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 나가 다시 너희들을 여러분 자기 아들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큰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은 정말 좀 못났어. 지새끼로 못났어. 근데 너무 집새끼가 이제 저기 이사를 만들어 놓은 게 참 일을 잘하네. 그러면 나중에 그 시험 아버지가 누구한테 줄 것 같아 그걸. 그냥 가는데 난 다 포기해놨다. 저 남이라도 좋으니까 그 이사를 갖다 모든 정권 다 줄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못난 아들이지만 아들을 대표로 만들어갖고 옆에 좀 쓸만한 사람들한테 좀 보조 좀 잘해주라 그렇게 부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것은 아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런 징계가 없으면 내가 성령을 보여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 이 세 가지의 회복을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몽둥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몽둥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떠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다시 경작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까지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과 주민이 있다. 와, 나 엊그저께만 봐도 막 잡초가 무성했대. 이곳이 어쩌다가 일이 됐대. 아마 회복시켜줘.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준다는 거야. 근데 장차 이것도 그림자라니까요. 에덴 동산처럼 회복해준다는 거.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나사로 얼마나 살까요? 또 한 2, 3년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다 보면 기도를 해도 암이 떨어졌더라. 뭔 병이 나왔다. 아니, 병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얼마 가서 곧 죽는데 다시. 근데 그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 회개하고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었는 게 기적입니까? 저는요, 만난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엔간한 기적으로 놀라지 않아요. 왜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기 이순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세종대왕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니 우리 조상이니까. 근데 저기 갈릴리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믿어진다는 거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뭔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시대가 악할수록 기적 표적을 원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재림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냐? 요나의 표적만큼. 근데 뭘 다른 걸 달라고 하느냐? 자,
이제 에덴 동산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아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지만. 그런데 에덴 동산까지 회복해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을 그저께 뭐 방송할 때 너한테 상담할 때 목사님 성경을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가장 원문에 가까워요.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이걸 베풀어 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 약속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430년, 어떤 때는 400년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부르짖지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노역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어요. 모세가 가자할 때도 잘 안 나와 이스라엘. 근데 노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나갈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이 누구에서부터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교리를 진짜 좀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있는 교리를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게 그냥 어디 PD의 마음과 지사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번개 볼 때는 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다 보면 뭐 됐겠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저께 또 부활절날 우리 반주자가 비상금을 하다 못 올 건 봤어요. 근데 반주자가 없으면 반주기를 하면 풍성한 예배 찬양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왜요? 그 자매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와서 라고 그냥 좋아 기다리는데 5시에 연락이 와갖고 내가 잠깐 가서 예배 시간에 반주해주고 올라올 수 있겠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뭐 그렇게 대답게 됐겠지. 그거 하고 그냥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좀 바르게 가르쳐보고 싶고 또 예배를 좀 풍성히 드리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누가 이루어진 일이냐?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여만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안 한다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텐데 에덴 동산에 만들어 줄 텐데 그것이 누구로? 석가모니로 마호메트로 어떤 교주가 이런 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게 내 마음의 소원이 필요한 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응답을 안 해주면요 아직 멀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했으면 나는 교만이 차가지고 지금 여기에 뽕이 올라가서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게 진짜 기도는 응답 없는 게 진짜 기도예요. 응답을 안 해준 게 진짜 기도라니까. 응답해주면 여러분 5살짜리 애기가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게 나도 한번 해보게 칼 좀 하고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 주면 네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로또를 왜 안 되게 해주지 아세요? 로또 주면 그 돈 찾아가고 어디 다닌다. 해외여행 다니라고 말씀 연구 안 하니까 안 들어줘요. 그건 백날 해줘라 그래도.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 진짜 응답인데 우리가 안 들어주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하나. 철딱선이 없는 소리예요. 철딱선이 없는 소리. 그거 들어줬으면 비문이 나를 떠났는지 내가 모르겠느냐? 다 알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건데 안 들어준다고 또 난리 안 들어.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면 다 들어줄까? 그럼 하나님이 네 종이거든.
예, 뭐 이것만 하면 다 들어주고 저거 하면 다 들어주고 뭐 하나님이 종이지 뭐. 예. 그러니까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라고 응답 안 했는가 보다. 예. 그리고 그냥 응답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살면 되는데 끝까지 또 오기를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예, 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 하도 그냥 매출하기 주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리 매출하기 주겠어? 2만의 인구를 한 300만 되는 걸 어떻게 먹이겠어? 근데 동풍이 불하고 매출하기 갔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줬는데 예, 입에 그 원망 불평하던 대표자들 입에 딱 그 고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기도응답을 들어준 것이 막 생떼를 쓰면 예. 그렇잖아요. 뭐 5살짜리 애기가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해갖고 저거 안 주면 막 우리 인형 안 사준다고 어디 이마트 가서 막 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동네 창피하다고 이제 사줬잖아요. 이것처럼 땡땡을 부리면 죽이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면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고 하면 되는 거고. 38절 제사 드릴 때 양 때 곧 예루살렘에 지어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항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의 회복과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것과 이제 오늘은 성전은 보지를 않을게요. 왜냐하면 40장에 가면 이 보이지 않는 환상의 성전이 나오니까 성전은 그때 가서 보고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좀 적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 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51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가볼까요?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해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 개 돼지처럼 지키겠다니까요. 반쪽짜리 사마리아, 반쪽짜리 자기 백성들도 개 돼지처럼 여기는데 이방인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개 돼지로 여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요 쌍놈과 우리가 저기 이번에 뭐 1200만 관객을 했던 뭐 왕을 모신 남자 뭐 한 것처럼 그 어몽동과 그 양반이 주상하고 같이 폐위됐지만 이 왕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흘렀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이게 지금 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건 완전히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먼 데는 여수를 이야기하는 거, 가까운 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아까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분을 변화시켜줬다 그랬어요. 누굴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어. 왜 신분이 바뀌었어? 새 언약,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종도 아니고 율법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변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인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변화됐다. 이걸 지금 그대로 그 에스겔서를 그냥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또 볼까요?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하는지 이사야 51장 1절로 가볼까요? 이사야 51장 1절. 주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백성과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막을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아시. 혈액형은 무슨 혈액형이고? 제2형. 예수 피를 받았으니까 제2형. 우리는 다 제2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고? 아브라함, 아시.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간다? 에덴 동산 같은 도에서 머물게 하겠다. 에덴 동산이 뭐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더욱더 선명하게 이사야 6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5장 17절부터 읽어줄까요? 17절.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러라. 아멘. 이건 영원히 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고 해도 우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암흑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 동안요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울음소리가 왜요? 용사지노면 이 나라 갖고 가고 용사지노면 또 저 나라 갖고 오고 그래서 땅속에다가 봉화를 다 숨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온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때. 근데 눈물이 없어요? 눈물 천지였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근데 여기 눈물이 없겠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겠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게 그림어나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요 나무 위의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나무 보면 500년 된 거, 1000년 된 거 많잖아요. 막 그거 돼가지고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나무의 수명처럼 하겠다는 것은. 예, 이게 꽃처럼이 아니고 나무처럼. 예, 나무는 그냥 막만 몇천 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수완이 나무처럼 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참 그냥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 저 나라 공격하고 상함과 해함이 가득한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 상함과 해함이 없어요. 예, 뭐 사자하고 뭐 소하고 같이 뭐 친구 먹고 예, 뭐야 상함과 해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천국 가서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머리를 갖다 바위에다 딱 찍으면 바위가 어떻게 된다? 쑥 들어가요. 지금은 머리를 바위에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져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 상함과 해함이 없다는 뜻이 그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바위 갖다가 에라고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쑥 들어가. 왜? 상함과 해함이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뭐 지옥 가면은 어떻게 숟가락을 어떻게 한다? 큰 걸 주면 돼요. 큰 걸 주면 만약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지옥 갔다니까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똑같은 큰 숟가락을 주니까 어디요? 남을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왜? 상함과 해함이 없으니까. 자, 계시록 21장 1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21장.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에덴입니다. 21장 2절부터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는가?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한 심판, 또 세상의 죽음, 무서움, 두려움, 이게 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그 모든 두려움, 그런 걸 내가 받겠다는 의미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관절 수술을 하고 뭐 해갖고 만나 아이고 아야. 근데 요즘도 제가 차 타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거 보니까 아이고 세월이 끝났구나. 차를 타니까 아이고 내릴 때도 아이고 그런데 관절이 아프니까 아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뭐라 하지만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 아프다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예,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얼굴이 다 좋아요. 왜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는 것 같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그냥 아팠던 고난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니까 다 얼굴이 흐르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굴 좋다고 천국 가는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상을 쓰고 돌아가서 혹시나 기분 나쁘고 인상 쓰고 돌아가셔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인상이 환한 그런 부처님 모습을 하고 돌아가셔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 환하게 돌아가 천국 간다. 그럼 제가 그래요. 아이고 그랬겠죠. 속으로는요. 환한다고 천국 가고 찡근다고 지옥 가고 여기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맞아요. 천국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거둘 때 다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새하늘과 새 땅.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위를 타리로다. 아멘.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어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자, 가론도 나가요. 떡만 먹고 언제 나가요? 밤에 나가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 지적이 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밤이 있을 수 없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이 심판과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너희를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나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함께 있게 할 거야. 이 세 가지 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것도 그림자예요. 실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거 하나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도 견뎌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